안녕하세요.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의 진행을 맡게 된 양정무 목사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제 첫 번째 숨숨 성경 읽기의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는 그러한 날인데요.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도 해석하기가 난해하다고 하는 이 욥기를 가지고 우리 박대웅 목사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이끌어 주실지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본 강의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질문맨이에요. 계급장 떼고 믿음 떼고 의심하는 질문, 딴지 거는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역할이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질문들을 목사님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모처럼 오늘 이 숨숨 성경 읽기 첫 번째 시간이 유익하고 즐겁고 재미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한번 그 첫 번째 여정으로 떠나볼까요?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정모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욥기 읽기 첫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욥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주기는 하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러티브로 어떻게 갈등을 찾아가며 저자가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기에는 적합한 책이다 생각이 돼서 이제 욥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어떤 분이 욥기를 내러티브로 읽은 것에 대해서 욥기 1장에 자기 소감을 적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우리 함께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리뷰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소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목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입니다.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화나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아주 악한 짓을 욥에게 일방적으로 퍼부으시는 하나님께 화가 난다. 욥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보고 들으시면서도 어딘가에 숨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짓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비겁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화가 난다. 늦게서야 나타나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신비로우심을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며 대답해보라고 하시며 고통받는 한 사람을 끝까지 주눅들게 만들어버리시는 굉장히 무서운 신 하나님께 화가 난다. 그래놓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느니,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더니, 그러면서 또 욥을 2배로 축복해 주셨다느니, 욥이 그 후로도 140년을 더 살았다느니 하는 말들이 더 화나게 만든다. 정말 이런 짓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창조주의 자유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나? 왜 욥은 하나님의 교만한 주장 앞에 꼬랑지를 바로 내리고 회개한다고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라고 외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버러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생동물처럼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는 삶을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그렇게 무한한 폭력을 자유와 섭리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또 왜 믿으려고 하는가? 이상이 이 욥기를 내러티브로 읽은 어떤 한 사람의 굉장히 자괴감 섞인 그러한 고통스러운 고뇌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어떤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사실 이 장소와 시간이 마치 X축과 Y축처럼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황을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무대의 배경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와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그림이 잘 그려지기 때문에 중요하죠. 우스 땅이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 듣는 지명이거든요. 보통 네. 뭐 열왕기상하라든지 그리고 사무엘상하라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지명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욥기가 이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우스 땅.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할 때 사실은, 저자가,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자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금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궁금증 정도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리적인 어떤 그런 실력이 있어서 아니면 그런 조사할 만한 어떤 참고서가 있어서 이렇게 본다면 뭐 이럴 때 뭐 주석이나 성경 사전이나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여기는 좀 뭔가 낯선 어떤 땅이구나 정도로 이렇게 알고 가면 되겠죠. 우리가 저자의 의도에 충실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예, 뜻이죠. 예, 예. 성경이 그렇죠. 말해주고자 하는 데까지만. 그렇습니다. 그 좋은 그 포인트를 집어주신 거예요.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독자들이 반드시 잘 알아야 될 만한 어떤 곳이라면 저자는 아마 그것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냥 어떤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저자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만약에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제한하면 그거에 맞는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좀 좁아들잖아요. 마치 우리 이렇게 양 목사님 아주 천재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게 되면 그 스토리가 발생하게 되는 컨텍스트의 독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 또 어느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독특성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도 있는가 하면 또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는 구체적인 시대나 장소를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욥기가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욥의 그 인격적인 어떤 내면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1절에 설명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사실 네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온전하다. 그건 정직하다는 말이고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건 악에서 떠난 자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4번에 걸쳐서 강조 반복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절에 가면은 이제 자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아들 7이 있었고 딸 3이 태어났다. 여기서 7과 3이라는 숫자가 주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10명이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충분한 자손의 복을 또 완전히 받았다 이런 표현을 또 1절에도 그러니까는 욥의 인격적인 또 영적인 완전성 2절에는 그 후손과 그 가족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완전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3절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의 어떤 소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여러분, 낙타 3,000마리 있는 거 사진으로라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봐야 뭐 수백 마리 정도, 수백 마리도 어마어마한데,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2마리씩 한 결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2마리가 하루에 땅을 갈 수 있는 그거를 한 결이라고 하는데 500결이라는 말은 이 욥이 땅도 어마어마하게 이 농사지을 땅이 많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소뿐만 아니라 땅까지 포함해서 해주는 말이고요. 또 암나귀도 500마리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많은 노동에 쓰였기 때문에요. 그만큼 많은 노동을 할 만한 그런 엄청난 땅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도
일꾼들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많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숫자를 말하지 않고 종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셀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지금 이것들은 다 어떤 홀레스라고 할까요? 어떤 뭐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그런 완전성, 완벽성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훌륭한 자라라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복합적이죠. 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뭐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고 탁월한 그런 으뜸이 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표현을 지금 하려고 1절, 2절, 3절에 엄청나게 모든 욥의 다방면에서의 완전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완전성을 강조해 줄까? 자, 이렇게 완전성을 강조해 줄 때는 이게 뭔가 완전하면은 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래?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되겠냐? 이제 스토리로 가게 되면 하루아침에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됨으로써 엄청난 이제 갈등을 이걸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쫙 이제 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들들이 생일에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또 누이들도 청했다. 굉장히 여자들도 존중하는 그러한 이 고대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학자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여자들을 챙길 정도로 깍듯한 그런 애정이 넘치는 그런 가족 관계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신다. 이거는 고대적인 이러한 표현법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도 외형적인 어떤 그 부요성과 완전성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고 있다. 누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특별히 이 욥의 경건성에 대한 거를 또 강조하려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잔치를 끝나게 되면은 욥이 그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나 그랬더니 혹시라도 지난밤에 잔치를 하다가 부재 중이라도 뭐 이렇게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뭐 또 욕되게 하는 그런 짓을 얘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제 젊은 애들이 그렇게 걱정이 돼서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걸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저자가.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죄를 막는 그러한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결백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제 욥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 모든 가족들이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아무튼 완전하다 이 사람은 뭐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지금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네. 설명해 주시는 걸 가만히 네.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두 가지 이제 생각이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정리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소유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네. 관계에 있어서도 네. 완전한 사람이죠. 가족과의 그럼요. 관계도 완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네.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네. 걸 좀 깨닫게 저자가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 말씀이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욥기를 몇 번 읽었는데 적어도 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거에 대해서 이 저자가 먼저 변론을 해주는 듯한 그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신학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흠잡을 데가 없다. 이미 어떤 욥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욥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아예 해놓고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해놓고 들어가자는 뜻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벌을 줄 만한 거는 일도 없다.
이걸 강조해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들죠. 당연히. 사실 딴 세상 사람 같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사실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과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들과는 욥은 정말 딴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고 왠지 딴지를 좀 걸고 싶고 왠지 욥의 흠을 좀 헤집어서 찾아서 너도 나랑 다를 게 없어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은 그런 얄미운 그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앞에 이 부분이 있어갖고 더 갈등이 좀 심하거든요. 네.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이 없는데 네. 욥이 그런 어떤 고난을 네. 당해야 되니까 좀 그런 억울한 마음도 들고 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본문의 내러티브를 잘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억울하라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고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우리는 저자가 뜻하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죠. 지금 저자는 욥을 어떻게 손대면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욥에게서 흠이 없는데 무슨 욥을 가지고 누가 건드냐.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건들든 사탄이 건들든 건들면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저자가 뭘 말하려고 지금 이걸 앞부분에 올려놓고 있는지를 알고 읽어야 되죠. 아주 질문이 참 날카롭고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너무 저랑 수준이 좀 잘 통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욥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이제 와,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진짜 이 사람이 이럴까?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뭐 이런 우리 안에서 질문과 갈등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이 천상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이제 사탄 사이에서 이 욥의 이 행동을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은 이제 천상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보통 이제 고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은 하나님은 천상천하에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래서 야훼 사바오스라고 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장면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저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랐거나 그 배경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그래요.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보통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뭐 다양한 천사들이 있겠죠. 이제 와서 이제 여호와 앞에 섰고라는 거 이제 거기에서 어떤 보고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나누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탄도 온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이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와? 그러니까 사탄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존재였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믿음을 내려놓고 어떤 신학을 내려놓고 그럼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걸 읽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 그럴 수밖에 수 없죠. 없거든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탄이 한 공간에서 사이좋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건 뭐야? 이 사탄은 도대체 무슨 사탄인 거야? 하나님과 지금 이 사탄과의 관계는 어떤 거지?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면 말이 안 돼 버립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는 저자의 독특한 계시의 방식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교리화하는 그런 계시가 될 수 없고 그렇죠. 그걸 다 이것을 일반화시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리를 갖다가 여기다 꾸겨서 이걸 맞춰보려고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과 어떤 지식의 틀을 좀 벗어놓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세계 속에 한번 들어와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도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리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세계를 경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뭔가 일을 같이 도모하기도 하는구나. 뭐 그런 게 있네. 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예, 이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해는 잘 안 되지. 네,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그 사실만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러한 아주 무슨 괴물 뿔 달린 막 그러한 개념이 지금 여기서는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서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힘을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존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입니다. 그것은 뭔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삐딱하게 이렇게 대적해서 말을 한다든지 꼭 뭐 꼬투리를 잡아서 뭐 벌 주려고 그러고 뭔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 양쪽의 문제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두 사람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그 사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의 그 크신 통치 가운데에서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감추어진 그러한 그 숨겨진 죄악들을 뭔가 드러내게 하면서 요것들을 벌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탄이 지금 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그렇죠. 일종의 고발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는 시간적으로 네.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됐는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우리 숨숨 성경 읽기에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